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2장은 사사기 전체 역사를 요약하는 한 장입니다. 이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이 사사, 그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약 적게는 200년에서 많게는 400년 정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긴 기간, 그 장구한 역사를 이 장에 있는 그 한 장에다가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약한 내용을 살필 텐데요. 굉장히 짧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길어도 200년 역사를 짧게 나누는 거니까 이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뭐냐면 죄와 심판, 구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심판, 구원. 사사기는 영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방 민족의 압제기를 당해서 고통당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일이 사사가 다스리는 시간이 끝나면 또 그 일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은 우리네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큼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두고 또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좀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도 이 일을 우리 평생에 이 반복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신음소리를 내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 반복들 말입니다. 이 반복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그리고 사사기를 주신 목적이 결국 낙심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때는 보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About Time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네, 장르로 말하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꼭 이 영화를 보시면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제 성년이 된 아들 팀에게 아버지가 그 가문에 내려오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그 가문의 남자들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팀에게 아버지는 자신이 시간여행을 하면서 배웠던 중요한 가르침들을 알려주죠. 네, 근데 한 가지의 가르침이 뭐냐면 가장 슬프고 그리고 너무 무료했던 일상을 다시 하루를 더 살아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버지의 말을 따라가자 일상에서 소소하고 그 삶에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당일날 당했을 때는 너무나 지루하고 힘겹고 슬펐던 일들이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삶의 의미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되게 시간여행을 많이 떠나요. 특별히 그가 운명적으로 만난 멜이라는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하고 되게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 팀이 이런 모든 시간여행과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 장면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아버지가 줬던 그 가르침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뭐냐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시간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매일매일을 자신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하고 즐겁게 하루를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의 삶의 한계 속에서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의미라고 말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타임루프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영화같이 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사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미리 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죽음의 사이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도, 은혜 또한도 이 사사기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우리 한번 사사기의 1장, 2장 전반부를 좀 보시게요. 아마도 오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둘째,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과 계약도 맺지 말고 단궁상에 목을 베라,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사실 단순하게 말씀을 짧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실 이 명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야훼는 지독한 인종주의자며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신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그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십시다. 에덴 동산 이후에 가나안 땅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신정국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명령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완악하게 거절하는 자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밀어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실 그 나라 안에는 그러한 죄인들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스림을 드러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지정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구별된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명령은 굉장히 한정된 기간에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고 있고요, 그리고 단궁상에 목을 벨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 것과 그들의 제단을 헐지 말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게 분명한 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왜 욕하냐면, 야,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성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되냐?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혹시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목사는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라고 도리어 교회의 특징과 부르심을 세상 사람이 정확히 알아요. 그것은 거룩성이에요. 교회인들은 자신과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 동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1장과 2장 전반부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타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둬요. 그리고 그 땅의 제단들을 여전히 헐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얼핏 보면 어떠세요? 현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부분을 딱 해석하고 나서 이럴 거예요. 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관용적인 민족이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인데 이들은 그 땅에 있는 종교를 인정해주는 제국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선교 방식을 취했구나. 그 땅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 땅의 사람들도 살려주고 도리어 그 백성들이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는 것은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죄 수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고 공전의 길을 선택한 집행관과 같은 것입니다. 봐봐요. 살려두면 분명히 무고한 생명들을 많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법정의 재판관은 정당하게 그 판단이 명확할 때에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살려주는 것, 그건 관용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과 화평의 조약을 맺는 것은 똘레랑스가 아니라 관용이 아니라 재판관에 대한 하극상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들의 제단을 부수지 않았다는 말은 가나안들의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묵인하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우상과 공조를 선택하는 것은 종교적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즉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보내시고 두 가지 명령을 준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족속처럼 말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 또한 이스라엘이 받은 이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워진 그 땅,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도록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가장 힘이 없을 때, 부족했을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얼마나 본받고 칭찬했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는 커졌고 교인들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거룩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 세상하고 똑같아. 교인들이 더하던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모든 교회, 지역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숭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으로 우상을 섬긴 수준이 아니에요. 몰래 우상을 집에 놓고 숨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을 대놓고 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적나라하게.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주인 또는 영주라고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우리의 바알, 그러면 우리의 영주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마치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과 같이 신들 전체 안에서도 주인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는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주관해요. 모든 바람과 물과 땅과 햇볕, 이 모든 걸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잘 섬겨야지 풍성한 수확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나안 사람들은 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그를 숭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를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너무나 빨리 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편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죠?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너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니? 라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강력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이유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바알은 현실적인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분명하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현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바알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니까 그 신이 너무 선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묶어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과거가 아닌 현재가 중요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현실적인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내 그 필요, 지금 내 열악한 이 상황을 바꿔줄 승진도 시켜주시고 내 좋은 위치를 확보해 줄 신이 더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와닿으신가요? 현재와 현실을 확신시켜주는 돈이, 그리고 학벌이, 신분이 우리에겐 너무 소중하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문제는 교회마저도 또 교인들의 대화 안에서도 몰래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이 세상적인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정도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제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 현실에 관심 있는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과거의 십자가를 외치는 설교가 현재에 얼마나 무력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 자녀 저 고쳐지지 않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저 자녀에게 너무 공허한 말이에요. 우리 부부관계, 그 말은 너무 먼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실용적인 신을 원한다고요. 지금 열병화 발전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아이들 나주를 벗어나 서울로 진입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식들 좋은 학벌과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는 바알이라도 숭배할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과격한 말입니까?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과격하게 들립니까?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런 우상 없는데? 그렇게 숭배하는 거 없는데? 라고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더 우상의 그 뿌리로 들어가 보시게요. 우상 숭배가 오늘날 얼굴이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제가 사사기에서 보는 두 가지 얼굴이에요. 그 첫 번째 얼굴은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사사기 내내 말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우상 숭배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 틀과 요구를 벗어나 그저 인간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에게 해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이 주체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밖에 철학자들에게 계속 들리는 소리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주체적인 삶이지 우상숭배와 같은 말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낼 때 반드시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예배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그걸 연결시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자기가 왕이 될 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이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인정, 사랑, 그리고 학벌, 수없이 많은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게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것을 추구해 나간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될 때, 그때 실제로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치도록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의 다른 모습으로 사사기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 우상숭배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죄와의 싸움을 멈추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멈추면 종교 혼합주의로 갑니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세상과 뒤섞여서 우리의 구별됨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멈추면 결국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놓고 싶어져요.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교회 생활도 열심히 따라갈 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죄와 싸울 때 예수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타협해버리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아유, 예수님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적당히 믿어. 그래서 그렇지 안 믿어도 인생의 문제는 다 풀려. 열심히 공부하면 풀리고, 또 이거 요즘 비트코인이 있어. 한번 해봐봐. 이게 해줄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그분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신이 와요. 그래서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음이 곧 우상숭배의 다른 모습입니다. 종합하면 사사시대는 내가 왕이 되어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 대놓고 현실을 숭배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죠. 그쵸?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개신교는 로마 교황, 로마의 교황 그 한 사람이 성경에 해석권이 있다고 해서 개신교가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또 어떻게 되냐면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다음 시대가 있어요. 뭐냐면 교인들 각자가 교황이에요.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아마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어에서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코가 불탔다. 되게 거칠어요. 표현이 투박하고. 대강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셨다.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매우 여기 번역에 되게 합당한 번역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은 생소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런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약간 비웃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 엄마도 내가 여자친구 데려왔을 때 질투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우상 조금 더 사랑한다고 질투하시고 막 코에서 불이 나오시고, 그런 좀 유치한 신학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좀 이건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할지 몰라요. 사랑의 신이 어떻게 그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고 질투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건 성경을 완전히 뒤틀어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연인 관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늠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는 말을 쓸 때에는 연인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외도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미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남자는 파혼감이지 관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아내가 외간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반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연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인으로 생각하세요.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세요. 내가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옆에다가 두면 그분은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남자로 여러분이 연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거짓 신들에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라고 놔두실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면 그대로 안 놔두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수동적인 방식인데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니 그래, 계속 사랑해. 마음껏 사랑하거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어마어마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을 마음대로 하래 엄마가. 이런 놈들은 전혀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는 모르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심판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도 동일해요. 지옥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보내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여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인들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그 끝이 지옥이에요. 그걸 말려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 누구도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었는데 지옥에 왜 보내셨어요? 라고 말할 자가 없어요. 그냥 그가 원해서 거기 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형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원하는 대로 한번 막 가보겠다는 생각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막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나 교회 그만 다녀? 관두를까? 한번 나도 끝까지 달려볼까? 라는 생각하는 거죠. 젊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야한 동영상을 볼 때 바로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결단이 뭐냐면 됐어, 오늘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클릭하기 시작하죠.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도, 또 누군가를 할 때도 우리는 결정을 해요. 한번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얘들한테 말 쏟아버리겠어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달려볼까 싶습니다. 내 기분대로 부딪혀 볼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되더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음란 사이트를 클릭을 할 때 사이트를 닫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그냥 열어주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손가락을 부러뜨리거나,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귀가 안 들리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모든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일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벼락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진짜 무척이나 원하는 것을 그냥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신약의 한 아버지는 탕자에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유산을 건네줘요. 그가 어떻게 쓸지를 다 알아요. 근데 가보라는 거예요. 그 가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그가 돌아올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우리를 끊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라는 거 안에는. 그렇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탕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쓰디쓴 인생을 맛봤을 거예요. 인생 별거 없구나. 즐겁게 보이는 것이 별거 없다는 걸 깨달아요. 유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서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다 복은 아니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 가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뜻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소원이 이거예요 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안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 첫 번째 진노를 행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진노는 뭐냐면 능동적인 방식이에요. 사사기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해요. 실제로 재앙을 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는 실제적인 재앙을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두 가지고 하나님의 교육도 두 가지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죽어도 말 안 들으니까 해봐라. 근데 때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인 방식과 이 능동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사사기에서 놀랍게 이게 연결이 돼요.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살아라 라고 해요. 같이 살았어. 근데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요. 이제 능동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줘요. 언뜻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땐 나 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자녀도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 내 권세 아래 있습니다 라고 교만할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나의 인생의 가시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사사기의 내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그저 그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우리가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적당히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통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와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어요. 그리고 6장 5절에 나와요. 성경에 4번 나온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용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근데 이 부르짖음 가운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 그저 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할 사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 신음소리 때문에 내가 아파하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뜻 다 알아가지고 여기 와 있나요? 여러분이 너무나 똑똑해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반응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나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말해서 여기 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 안에도 놀랍게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들은 하나같이 덜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인 남자들이 하도 무력하고 어벙하니까 쓰신 게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의 남자들은 다 너무 허접하여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도 일하셨더라는 게 드보라의 그 핵심 메시지예요. 삼손을 봐요. 사사들 안에도 죄악이 있고요. 어리석임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세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하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당대만이 아니라 사사들 덕분에 구원을 얻어도, 그러나 그 당대에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사사들의 한계예요. 사사들이 죽고 나면 그 백성이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대에도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다시 우상숭배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내내 가장 강조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사사기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순환의 사이클 계속 반복하고 구원하고 타락하고 구원하고 하는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오셔야 된다. 왕이 너희를 구원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말했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 평안한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근데 사사만 없어도 환경이 조금만 사라지니까 금방 우상숭배에 들어가서 자기네 실력을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동일해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한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다만 사사기가 강조하고 있는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12번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너 약하다. 된 줄도 아냐. 아니다. 손줄로 하지 생각하지 마라. 넘어진다. 이걸 12번을 반복한 책이 사사기야. 사사기의 반복 우리 진리잖아요. 근데 그 반복의 의미가 계속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에겐 왕이 필요해. 너에겐 구원자가 필요해. 내 인생이 이 순환에서 이 사사기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친히 구원자가 되어서 너를 건져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사기의 순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주혁신도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도시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자신의 삶이, 자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현실에 사로잡혀서 현실적인 존재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해서 이건 아니라고 이 한 해 동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가치를 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느꼈지만 엊그제 내가 실패해서 쓴맛을 봤는데 또 오늘도 그 맛을 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고쳐지고 순환하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실망해 있고 배우자에게 실망해 계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 안에서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 따를래요. 우리 부부관계도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내 아이들도 더 이상 내 손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실망이 가득해요.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나 이런 신앙생활 질렸어요. 차라리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순환. 저는 이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반복, 순환. 이 반복된다는 게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생활의 이 반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우리를 정말 무력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이 반복이에요. 타임루프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타임루프를 못하는데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 이리 오세요. 하나님이 타임루프를 하세요.
할렐루야. 어떡하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 순환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준단 말입니까? 이 죽음의 순환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 계십니다. 왕이 계십니다. 그 왕, 우리에게 필요한 그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현실에 사로잡힌 우리를 위하여 현실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왕이신 만물의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은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친히 죄와 싸우시고 이기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시작 선포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이클에서 너가 벗어날 수 있다. 너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사이클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남은 죄를 속히 회개하십시오. 반복적인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또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한 자전거를 생각했어요. 우린 자전거 이렇게 헛바퀴 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뭔가를 반복할 때마다 느끼는 것, 올해 이렇게 여기 서 있지만 작년에 내 영적인 수준하고 똑같은 것 같고, 아니 작년에 내 영적인 상태보다 그냥 퇴보한 것 같은 느낌, 그냥 인생 헛살았구나 라는 그 기분, 신앙생활할 때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기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리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봐봐요, 바퀴가 굴러가는데 굴러가면 가요. 놀랍게도 나는 반복해서 나는 이 자리에 머문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굴러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 걸어가세요. 그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자전거 위에 예수님이 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그저 반복적으로 방향 없이 매일매일 순환되는 루틴한 삶 속에서 그저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종착점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저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내가 연약하냐, 정말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 또한도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순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사기의 순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 계시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기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로 기어가는 인생 같더라고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머리로 기어가도 가는 거잖아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포기하지 못할 이유고, 이걸 믿으면 굉장히 용기가 생깁니다. 바닥 쳤거든요. 바닥 친 사람, 진짜 바닥을 친 걸 인정한 사람은 자존심을 이겨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만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바닥을 진짜 치면 그렇다. 그러니 그 길 걸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너무 순환되는 게 지겨워서 여행을 꿈꾸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게 싫어서 일터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인 게 실패하는 게 싫어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고 주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저 신음만 하고 있고 아파하고만 있는 그 영혼을 위해 사사를 일으키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현실의 권력 앞에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순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이 질퍽하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왕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들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공로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다 봤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내 인생을 묻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귀가 크신 줄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